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한 절만 11장 1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함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우리 같이 읽도록.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 지금 두 가지를 제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신앙 고백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제 신앙 여정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재미없으시면은 주무셔도 좋고요. 그냥 좀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그 이방인들 살고 있는 이방인 교회,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만들어져 간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사도들이 가서 만든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또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설교자들,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외 이방인 지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어떤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그런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이름을 듣게 되었느냐는 그런 얘기죠. 그것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교회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디옥이라는 그런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터키와 시리아의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어떤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고 무역이 성황했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로마, 그리고 터키 중심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안디옥, 이 세 개의 도시가 근동에서 가장 큰 3대 도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스데반인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교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오냐면은 안디옥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본주의 사상, 그다음에 민족주의 사상,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기로.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헬라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를 만들고 보니까 그 소식이, 교회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거기서 이제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다소에서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개종을 하고 회심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거예요. 잘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그런 거죠.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시대적 상황을 자꾸 말씀드린다마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업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인지 몰라도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 지역에 그 근동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도 성행하고 쌍업도 발달되고 그 중심 지역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헌금을 하게 되는 거죠. 헌금을 이제 역전의 상황이 된 거죠. 역전의 상황이 되는 그런 거죠. 처음에는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성경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모든 경비를, 많은 경비를 사도 바울에게 후원해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 사전에 제가 그 참 찾아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 안디옥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 사역을 전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그 근동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기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했었느냐는 그런 얘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왜 좋은 소문이 났느냐는 것이, 그 좋은 소식이 왜 근동 전체에,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더구나 그 박해가 심각했던 그런 지역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는 것을 극복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 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게 맞는 예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한성속이라고 있습니다. 한성 아파트의 한성속에서 제가 인도자 속장을 할 때였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만 착한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한 가지씩만. 그냥 남편한테 집 사준다 얘기하지 말고, 양복 맞춰준다 소리 그런 거 하지 말고, 가장 적은 것, 지나가다가 휴지 줍고, 그냥 지나가다 지저분하면은 그냥 좀 정리 좀 해놓고, 그냥 가장 적은 것, 그냥 남이 허술하다고 보는 것, 그런 거에서 가장 적은 것 가운데서 착한 일 한 가지씩만 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 그리고 다음 속회 예배 때 우리들끼리 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 몰라요. 이 사람도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나도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르겠다.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가게에 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고 지고 들고 그대로 막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거, 너무나 힘든 거죠. 이고 치고 들고 막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할머니 제가 좀 들여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힐끗 쳐다보면서 안 주더래요. 누가 그냥 생겨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놓으라 하니까 주겠어요? 안 주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저기가 차 타는 데까지만 제가 들여다 드릴게요. 들여다 드릴게요 하니까
펼쳐보더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갖다 줬대요. 차 타는 데까지 갖다 줬어요. 작은 일이잖아요. 누가 되었든 간에 그 누가 됐든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작은 일을 한 그 권사님이 하루 종일 기쁘더래요. 하루 종일 기쁘더래요. 하루 종일 기쁘더라는 그런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잖아요. 너무나 작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지금도요, 10년, 20년도 지난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에서요, 얼마나 멋있는 권사님인지 몰라요. 나는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권사님과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그 권사님을 그냥 다른 데 막 소문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요, 어느 때 화장실 막힌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말씀하고 목사님 가서 구멍 뚫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떤 분이 딱 스티커를 붙여놨어. 물 5초만 눌러주세요. 5초만 눌러. 그것이 시작된 이후로 막혔다는 소문 들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 들으셨어요? 제가요, 그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에요. 소소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거예요. 스티커 써서 붙여놓은 분도 너무 감사하고요, 5초 누른 분도 너무 감사하고요, 가서 막 안 뚫어도 안 뚫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것이요, 서로 돌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기쁘고 그냥 즐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평범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일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맨날 순간순간 시간 매일매일마다 그냥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잘못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한번 해보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 하나는 성경을 암송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방송실 한번 좀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옆에 어떤 교회 사진도 한번 같이 띄워줄 수는 저 사진을 보면은요, 어떤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밑에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써져 있어요.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것이 세워지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 저 교회에 저것이 세워진 것은 뭐냐면 그 교회 정문 옆이거든요. 그 교회 정문 옆인데 그 정문 옆에 시장 입구거든요. 그 교회가 시장 입구에 있는데 그 정문 옆에 매일마다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안 좋습니까? 교회 입구에, 교회 정문 옆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온 쓰레기, 사람들 모든 생활 쓰레기 다 거기에 모이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것을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이후로요, 그 앞에 쓰레기가 싹 사라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었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무소부지한 그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있잖아요, 양심 있는,
신앙 양심이 있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사라져버렸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일부러 그 앞으로 한번 와봤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코람데오, 저것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2008년도 6월 어느 날 그 지방 그 장로님들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다 은퇴를 했어요. 다 은퇴를 했는데 그중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일 새벽 기도를 끝났다. 천일 새벽 기도를 천일 동안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천일 새벽 기도를 했다. 끝냈다. 그래서 내가 밥을 산다. 그러면서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이후부터요, 제가 있잖아요, 가슴에 무거운 돌을 딱 안고 살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잘 보이자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40일 새벽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냥 자기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에서요, 오래 이거 탑동교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냥 운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냥 뭐 식당 봉사도 하고 별거 다 했어. 안 해본 것도 없어요. 교회 건축위원장으로서 교회 건축하면서 돈 안 줬다고요. 검사 앞에 가가지고 왜 돈 안 주느냐고 그냥 호통 소리 듣고, 재판장 앞에 서가지고 왜 돈 안 주느냐 소리도 듣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그래도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난 데부터는요, 그냥 안 돼. 그런데 그때 마침 교회에서 40일 호렙산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그리고 10월 달부터 호렙산 40일 기도가 있었는데요, 준비 기간을 두자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면 돼요. 새벽에 일어나면 되더라고요. 근데 9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프지를 않았어요.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아파서 새벽 기도에 못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큰 축복 아닙니까? 네. 제가 가장 쉬운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지금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부자로 살고 큰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뛰어난 이름도 아니고 평범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저희 가정이, 저희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큰 축복이에요. 그래도 상상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은 뜻밖의 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때론 어떤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어떤 장로님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제가 새벽마다 집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마 알고 그냥 좋아하는 거 그거 보고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목사님이 광고하실 때, 아 그래, 아 그렇지 못했구나. 아 그럼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저분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 기도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은혜들, 참으로 그 아름다웠었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에게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실 거예요. 저희 집이 그냥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그래서 하도 물난리를 견딜 수 없어가지고 희성이 엄마가 이사가자 해가지고 제가 이사했던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어려운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잠을 자는 건지 꿈을 꾸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는데, 하얀, 정말 너무도 하얀 파란 하늘에 너무도 하얀 그런 구름 같은 그런 하얀 두루마리인지 뭔지 모르는데 앞에 쫙 있는 거예요. 뭐 옷을 입고 있는 건지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손 같은 어떤 형체, 그 손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도 할 수 없는 건데, 거기에서 양피지 같은 것이 탁 하는 데다 팍 그냥 검은 글씨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자, 얼마나 빨리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탁 지워져 내려가고, 또 지워져 나면 또 써주고 또 써주고 또 써주고 또 지워 내려가고 또 쓰면 또 지워 내려가고, 그리고 반복되더니 갈수록 천천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나고 난 후에 제가 그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그런데 갑자기 나의 죄가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 내가 회개할 때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지워주시는구나. 흔적도 없이 살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빨리 하더니 그 위로는 천천히 죄송하지만 그전에는 순간마다 제가 범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간, 하루, 이틀 그때마다 범죄하는 것 같아요. 써내려가는 속도가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어느 날은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환상.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장로님 배 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배 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를 이렇게 딱 봤어요. 제 배를. 그랬더니 그 드럼통 반으로 딱 잘라지는 것 같이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배가 이렇게 드럼통이 반으로 딱 잘라지는 것 같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노랗더라고요. 노래. 딱 보니까 노래.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똥물이에요. 똥물.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똥물이. 그래 가는 깨어나보면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베개가 나중에 깨보면 그 베개가 촉촉히 속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거예요. 황금으로 황금성을 지어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황금성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범죄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썩고 있구나. 똥물로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소리내고 소리죽게 울어. 희성이만 깰까 싶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또 한 번은요, 자 멀리에서 조그만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조그만 새카만 점이 하나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있잖아요. 부채살 퍼지듯이 확 퍼지면서 저기 가까이 팍 다가오는 그런 거예요. 조그만 점이 까만 점이 부채살 퍼지듯이 확 퍼지면서 저기 순간적으로 그 공포, 그 두려움, 무서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순간적으로 제가 그런 주여 주여, 그 순간에 그것이 부채살 접이듯이 싹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주여 주여. 어떤 걸 느꼈느냐면요, 제가 장로이지만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지만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평가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행여나 순간적으로 어떻게 맨날마다 하나님 저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조심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도 그것은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돼요. 또 하나는 제가 성경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악인들 길을 따르자면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여호와를 볼별과 그를 볼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까지 신나고 저를 과실 23만 행사 다 악인은 그렇지 않고 시편 왜요? 시편 23편 요한의 나이 목 내가 부족하면 그 나를 푸는 종이 눈이 심한 건데 그래 시편 1편 23편 그 다음에 시편 70편 또 시편 100편 120편 121편 122편은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만 써가지고 외우고 이래 외우고 안 외워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건너뛰어서 123편 124 125 126 127 128 129 130 그렇게 지금 그냥 계속 외웁니다. 우리가 신년에 그 성경 카드를 뽑잖아요. 그것이 지금 몇십 년 됐잖아요. 저는 그걸 거의 다 외웁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요 어느 날 저녁에 저 희성이 엄마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잠을 자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성경을 암송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길을 따르며 죄인들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여호와를 볼별과 그를 볼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까지 신나 저를 관심이 있으나 다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라면 그러면서 1편 쫙 외우면서 그리고 이제 말씀 카드를 하나씩 외웁니다. 악한 길을 떠나 너희 길과 행을 아름답게 하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성경 암송들을 쭉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길과 행을 아름답게 하라. 그런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이 저에게 주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고의 말씀들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도 화날 때 있으시죠, 그죠? 저도 그냥 집에서 그냥 화도 많이 냅니다. 화도 많이 내고 그냥 쌈박질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하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려 여호와께 너그럽게 용서하시. 그런 그 순간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저의 어떤 신앙 여정의 과정 속에서 드리는 말씀은 모두에게 같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제 신앙 고백, 이런 신앙 여정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속상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반면에 제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보여드릴 것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하신 분단이 계신다면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 은사와 탤런트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장소의 환경에 맞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저희들 우리 찬송가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양